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좀 깊이 파고들 자료가 있습니다. 계획된 순종, 예수님의 일상과 성품 이런 제목의 묵상집인데요. 이게 특히 누가복음 4장, 그중에서도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에 나타난 어떤 규칙, 또 계획, 이런 의미를 탐구하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평소에 생각했던 예수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면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자, 한번 이 흥미로운 내용 같이 살펴보시죠. 네, 반갑습니다. 이 자료는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 아주 초기 그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서 사역을 막 시작하시는 시점을 다루고 있죠.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칭송받으시는 그런 장면인데요. 근데 이 자료가 특별히 주목하는 부분은 16절에 나오는 아주 짧은 구절이에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여기서 늘 하시던 대로, 영어 성경으로는 as was his custom, 우리말로는 자기 규례대로 라고 번역된 이 표현, 여기에 집중을 합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행동 묘사가 아니라 어쩌면 예수님의 삶의 방식, 그 내면의 질서를 보여주는 어떤 열쇠가 될 수 있다, 이런 관점입니다. 늘 하시던 대로, 자기 규례대로. 그러네요. 확실히 그냥 쓱 지나칠 수도 있는 표현인데 여기 중요한 의미가 숨어 있다는 거군요. 이게 그러니까 일회성 행동이 아니라 반복되는 습관, 즉 규례였다는 점.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맞습니다. 그 원어 자체도 찾아보면 습관이나 관례를 의미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 짧은 구절이 시사하는 바는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시거나 성경을 읽으시는 게 그날 기분 따라서 아니면 즉흥적인 판단으로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의 삶에는 어떤 분명한 리듬과 질서가 있었고 또 스스로 세운 원칙에 따른 계획성 같은 게 있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이미지, 그러니까 모든 틀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행동하시는 그런 예수님 모습과는 좀 사뭇 다를 수 있는 거죠. 스스로 정하신 어떤 영적 훈련, 예를 들면 정기적으로 회당에 가시고 말씀을 묵상하시는 것 같은 걸 꾸준히 지켜나가셨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삶이 결코 충동적이거나 그냥 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에 계획과 규칙이 있었다는 점. 이거 흥미롭네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 생각할 때 어떤 정해진 틀보다는 상황에 맞춰서 자유롭게 행동하시는 모습을 더 많이 떠올릴 것 같거든요. 근데 자료에서는 이런 규칙적인 삶을 누가복음 4장 14절에 나오는 성령의 능력과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14절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계획을 세우고 지키는 행동이 어떻게 영적인 능력, 그러니까 성령의 힘과 연결될 수 있는 걸까요?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하면 기적이나 특별한 은사, 아니면 뜨거운 감정 체험 이런 걸 먼저 떠올릴 텐데 계획이나 규칙성은 오히려 그거랑은 좀 거리가 멀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자료는 이 간극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자료가 제시하는 핵심적인 통찰 중 하나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성령의 능력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강렬한 감정 상태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평범해 보이는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와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능력, 이걸로도 나타난다는 거죠. 즉, 계획을 세우고 시간을 지키고 맡은 바 책임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 자체가 성령께서 주시는 힘의 한 표현일 수 있다. 이런 해석입니다. 시간을 관리하고 약속을 지키는 건 결국 하나님과 이웃을 존중하는 마음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신실한이라는 성품인데 성경에서도 보면 성령의 열매 중 하나로 언급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성령의 능력을 때로는 조용하지만 꾸준하게 일상을 정직하고 책임감 있게 살아내는 그런 지혜와 질서 그 자체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어떤 비범한 순간뿐만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성실함 속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성령의 능력이 일상의 질서와 성실함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 와, 이 관점 정말 새롭게 들리는데요. 그러니까 거창한 영적 사건만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약속을 지키고 계획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에 이미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이 관점을 그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자료에서 사용하는 그 창조, 타락, 구속 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논의를 진전시키나요? 네. 이 자료는 이 규례대로 사는 삶의 의미를 좀 더 넓고 깊게 조명하기 위해서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전통적인 신학적 틀을 활용합니다. 이 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의 규칙적인 삶이라는 게 단순히 개인의 습관을 넘어서서 어떤 우주적인 회복의 드라마와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그 거대한 틀 안에서 예수님의 규례를 본다니 기대가 됩니다. 먼저 창조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설명되나요? 창조의 관점에서 볼 때 질서와 리듬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심어놓으신 아주 기본적인 원리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것, 그 자체만 봐도 이미 일과 쉼의 리듬을 보여주시잖아요. 낮과 밤, 계절의 변화, 자연 속에서도 이런 질서와 반복은 명확하게 드러나고요. 자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인간 역시 이런 창조의 질서 안에서 살아가도록 설계되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즉, 예측 가능하고 반복되는 일상의 틀, 예를 들어서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나 시간 약속 같은 것들을 통해서 거룩함을 이루어가도록 부름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자체가 어떤 혼돈이 아니라 질서, 즉흥성이 아니라 리듬에 기반하고 있다. 이런 해석입니다. 질서와 반복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의 어떤 본질적인 특징이고 우리 삶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군요. 마치 건강한 몸이 일정한 생체 리듬을 따르듯이 말이죠. 그렇다면 타락은 이 질서를 어떻게 왜곡시켰다고 보는 건가요? 네, 타락은 바로 이 아름다웠고 조화로운 창조의 질서와 리듬을 깨뜨린 상태, 이렇게 설명됩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의 삶이 본래의 그 하나님 중심적인 질서에서 벗어나서 자기중심적이고 충동적이고 또 무질서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계획 없이 그냥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서 즉흥적으로 반응하면서 살아가거나 반대로 또 너무 과도한 분주함 속에서 자신을 돌보지 못하고 막 소진되거나 혹은 게으름에 빠져서 시간을 그냥 무의미하게 흘려보내는 그런 모습들, 또한 시간 약속을 가볍게 여기거나 자기가 세운 계획을 너무 쉽게 어기는 태도 역시 이런 타락으로 인한 삶의 왜곡된 증상으로 제시됩니다. 결국 타락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삶의 리듬을 잃어버리고 자기 욕망이나 불안에 따라서 막 흔들리는 그런 불안정한 삶을 살게 만든다는 거죠. 듣고 보니까 계획 세우는 걸 어려워하거나 잘 못 지키는 제 모습 속에서도 약간 그런 왜곡의 그림자를 발견하게 되네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 깨어진 질서를 회복하는 구속의 관점은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예수님의 삶이 어떻게 이 구속을 보여주는 건가요? 구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깨어지고 왜곡된 창조의 질서가 다시 회복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자료는 예수님의 삶, 특히 그분의 계획된 순종이 바로 이 구속의 과정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증거라고 해석하는 거죠. 앞서 살펴본 것처럼 안식일마다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읽고 가르치시는 모습, 또 유월절과 같은 정해진 절기에 맞춰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모습 등등 예수님의 삶에 나타난 이런 규칙성과 계획성은 단순히 효율적인 삶의 방식을 넘어서서 타락으로 인해 무너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시는 그런 적극적인 행위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상에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신실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생산성을 높이거나 시간 관리 기술을 익히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신 삶의 리듬과 목적 안으로 이끌어 가려는 일종의 정화의 과정이고 또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려는 우리의 의지를 표현하는 영적인 실천이라는 겁니다. 네, 예수님의 계획된 순종은 우리 역시 그분의 모범을 따라서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돌아오도록 초대하는 그런 구속사역의 일부로 볼 수 있다. 이런 깊은 통찰인 거죠. 그렇군요. 정말 계획을 세우고 지키는 행위가 단순히 자기개발 차원을 넘어서서 이 깨어진 창조 세계의 질서를 회복하려는 더 큰 그림에 동참하는 그런 신앙적인 순종 행위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일상의 작은 습관 하나하나에 이렇게 깊은 신학적 의미가 담겨 있을 수 있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네,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도록 이끌어요. 잠시 멈추어서 청취자 여러분의 삶을 또 우리의 삶을 이 관점에서 한번 비추어 보게 하는 거죠. 이 자료가 던지는 질문들을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의식적으로 계획하고 그 계획에 따라 시간을 사용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또 늘 하시던 대로 규칙적인 삶을 사셨던 예수님의 모습에 비추어 볼 때 당신의 삶에는 얼마나 정직한 반복과 거룩한 질서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 혹시 여전히 충동이나 감정 혹은 무질서에 쉽게 흔들리고 있지는 않나요? 그리고 당신이 시간을 어떻게 계획하고 사용하는지, 약속을 어떻게 이행하는지는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의 시간 사용 방식은 당신의 어떤 성품을 드러내고 있나요? 와, 정말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물어봐야 할 질문들이네요. 평소에 그냥 무심코 넘겼던 시간 관리나 약속 지키기 같은 일들이 사실은 제 신실함과 내면의 질서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질문들 앞에서 제 삶의 어떤 불규칙성 같은 것들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예수님의 그 규례대로 사신 모습이 오늘따라 더 새롭게 다가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습관들을 좀 더 깊은 의미로 바라봐야겠습니다. 맞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이라는 게 거창한 사건들보다는 매일 반복되는 작은 선택과 습관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그 작은 습관 속에 우리의 신앙과 성품이 다 반영되는 것이겠죠.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누가복음 4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습, 특히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가셨다는 이 짧은 구절은 우리에게 계획된 순종의 중요성을 아주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일상의 계획을 세우고 규칙적인 습관을 지켜나가는 것이 단순히 효율성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실함을 표현하고 또 그분의 질서와 성품을 우리 삶에 담아내려는 중요한 영적 실천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귀한 통찰을 얻었습니다. 네, 오늘 논의의 핵심을 좀 요약하자면 예수님의 삶이 보여주듯이 규칙과 계획을 토한 일상의 성실함이 영적인 삶에 매우 중요한 토대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때로는 드라마틱한 사건으로 나타나지만 동시에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지혜와 능력으로도 나타난다는 점, 이걸 기억해야 하고요. 더 나아가서 이런 삶의 태도는 창조의 본래 질서를 회복하고 타락으로 인한 무질서를 극복하려는 그 구속의 여정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신학적 의미까지 품고 있다는 거죠. 일상의 계획과 규칙적인 습관이 곧 영적 훈련이자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성령의 능력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이 오늘 가장 중요한 배움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하얼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개인의 계획된 순종, 즉 예측 가능하고 질서 있는 삶의 태도가 어쩌면 이 혼란스럽고 예측 불가능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회와 공동체에는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어쩌면 한 사람이 자신의 삶 속에서 꾸준히 지켜나가는 그 작은 질서와 신실함이 단순히 개인의 경건을 넘어서서 주변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어떤 안정감을 주고 신뢰를 형성하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당신의 일상 속 작은 약속 지키기,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그 태도 하나하나가 당신이 속한 공동체에 어떤 긍정적인 파장을 일으키고 있을지 한번 성찰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의 성실함이 공동체의 신뢰라는 어떤 사회적 자본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 이런 확장된 생각, 정말 깊은 울림을 주네요. 오늘 이 깊이 있는 탐구에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청취자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적용점을 찾고 또 매일의 일상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